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2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이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그 땅을 말씀하시죠. 그 25장에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해 하시며 의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여기 사실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불게 돼 있어요. 고기압, 그러니까 공기압이 아주 센 데서 공기압이 낮은 데로 바람이 불게 돼 있죠.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게 되면 그 안에 그 풍성이 팽창해집니다. 그러면서 압이 세죠. 그 풍선 한번 놔보세요. 그 안에 압이 센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바람이 불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토 푸뉴마, 토우, 델로, 그 다음에 블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토우는 영어로 where예요. where. 어디든지 그런 뜻이고 델로는 원하다, 바라다 그런 뜻이고 블루는 글자 그대로 플루는 블루죠. 영어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 그 성령께서는 어디든지 불기를 원하시죠. 근데 바람 한 점 없는 곳도 있거든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기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기압이 낮으면은 다른 데서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너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너가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바람에 대해서 말씀. 바람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은 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길 원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죠. 그게 그 구절이에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 여기 보면은 이 포악한 자, 강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망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망해서. 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2절 보세요.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러니까 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주를 경외하면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왜냐하면 선악과 자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먹은 거기 때문에 그 선악과로 인해서 다 가짜 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존심, 이기심, 시기심, 이게 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자아숭배, 자의적 숭배가 우리 본성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용사가 돼서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강한 민족이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해요? 그 성읍이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짓는 이 건축자의 이 경성함이 허사고, 집을 지키는 자의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에게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거죠. 이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이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절 보시면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성읍을 헐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성읍들을 다 헐어서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바벨론 그 궁전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짐승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가져가시니까 짐승과 같이 사는 거죠. 7년 동안. 그가 그렇게 다 무너지고 나서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35절에 보면은 35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있어요. 있긴 있어요. 우리 지혜와 총명, 돈, 뭐 성벽, 집, 자동차. 근데 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 어느 그릇은 천이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있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시작이니까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짐승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죠. 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다 사단의 정신이죠. 크리스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니까요. 근데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할까 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세상의 학교고. 용사와 명성을 얻게 하려고 하죠. 창세기 6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그 그들이 육체가 됐다고 그러죠. 육체에 다시는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가 뭐라고 그래요? 용사요 명성 있는 자라고 그래요. 참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용사요 명성. 예, 용사요 명성. 그게 육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용사와 명성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공부하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다. 11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입혀주신 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 주제예요. 내가 어떤 조건과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보답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내가 가치 있는 걸 드리면 그 신도 나한테 가치 있는 걸 주는 거죠. 엘렌 화이트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려주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받지 못한대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 들어오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안식이라고 11조였단 말이죠. 11조 정말 열심히 냈습니다. 예. 근데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사실. 물론 말씀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 11조 내 창고에 정말 불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않아 보라 그 말씀에 영적으로는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육적으로는 항상 망했습니다. 뭘 해도 망했어요. 물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저의 실수와 제가 망한 모든 것을 피해서 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사실은. 그 예수님의 자비였지 11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조를 열심히 30년간 내면서 계속 망하잖아요. 망하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정성이 부족한 거야 하고 더 냈어요. 11조를. 빚을 내서 더 냈어요. 더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함으로써 누구를요? 진짜 하나님. 나는 11조 안식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11조와 안식일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율법이 나로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11조에 관한 기별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라기 1장 2절 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정말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 그랬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에서는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야곱이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야곱을 구원시켰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모르고 내가 11조 냈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다 이렇게. 내가 어떤 조건과 형식을 갖췄는데 어떤 내용을 갖췄는데 왜 나한테 안 부어주십니까? 이런 쪽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 양식은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낼 것이고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11조보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바로 그리스도죠. 그건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식일을 지키러 갔단 말이죠. 그리고 해안가 박하와 근처에 그 정말 안 드려도 되는 그 11조까지도 다 뗀 거예요. 철저하게 드렸죠. 육적으로 부자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70, 80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와 똑같은 우리인데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11조라고 하는 이 마세르라고 하는 것은 그 텐스예요. 영어로 텐스. 10번째 것 그래요. 첫 번째 것이 아니라 10번째 것이에요. 그러니까 9개를 쓰고 나머지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세르라는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죠. 긍휼이고. 예. 그럼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말해요. 우리는 10번째 걸 드렸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걸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먹다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먹기도 전에 최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음에 그 외에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다른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11조 안식일 이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명이라고는 엔톨레는 엔톨로마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다 이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다 이뤘다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의 어원이 뭐냐면 엔텔레오마이예요. 오마이가 들어가면 수동태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계명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그 안에 모신 사람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 나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 깨지고 내가 결국 난 하나님 앞에 10번째 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걸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난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다 이 타산적이고 그렇습니다. 계산적이죠. 그 골로새서에 한번 가보실래요? 골로새 3장 1절에 가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이고 땅의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뭐 돈, 집, 차, 명예, 혹은 뭐 부인, 남편, 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아주 지저분하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참 놀랍죠. 이 장절을 나눈 것은 14세기 정도에 나눴어요. 그 전에는 성경은 이 골로새서는 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그 위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 그 앞에 있는 구절은 뭐예요? 이게 3장이니까 2장에 있는 걸 말하죠. 2장. 2장 가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가보세요. 2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 그리스 철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그리스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한 몇십 킬로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지방이 동쪽으로요. 서쪽이죠, 서쪽. 에게해를 지나면. 그리고 조금 가면은 그리스 아테네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문화와 이 학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인본주의 사상, 그리스 철학은 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 범신론이죠, 이것도. 인간에게 있는 가치를 개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그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가 창조의 근본이시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고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거를 지금 주의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경계했던 게 율법주의예요.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절기, 먹고 마시는 거, 이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 절기 제도를 말하죠. 또한 여기 위에 있는 법조문, 의문을 한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 이것은 그 십계명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폐한 게 아니죠. 폐한 건 아닌데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절기 안식일이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은 뭐예요? 폐한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시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아들고는 그 모세의 얼굴도 영광이, 그 십계명도 영광이 있어. 우리가 그 얼굴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 돌에 써서 쓴 그 율법의 조문, 그 돌에 써서 우리에게 준 율법의 조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근데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그걸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줬을 때 이걸 지켜라. 그러면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덜컥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언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달도 못 가서 그 언약이 깨지고 말았죠. 그들은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놓고 막 절기를 지키고 막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이 결국 깨지게 되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돌에 써진 그 계명,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법조문은 패했어요. 그건 패했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고 그래요. 율법 아래 두려고요. 율법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를 다 죽이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도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짐승 노릇 7년 동안 안 해도 그와 똑같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구나. 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어떤 그런 율법 지킴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해서 드리는, 물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상을 기다린다는 거죠. 보상.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만약에 11조를 30년 동안 했는데 계속 안 태워져요. 계속 망해요. 그러면 이제 욥처럼 나오는 게 있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지켜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거기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같은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뭔가 보상이 안 오면 짜증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게 돼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까지 다 안고 가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재물이에요.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가 뭡니까? 소득의 그 11조라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 첫 번째 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첫 번째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기억나게 위해서 그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그걸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님의 월급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 조직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약해 가는 이유는 바로 재림교인은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인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양성시켰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양상을 못 시켰어요. 결국 예수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게 만들게 만들었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뭘 지켜서, 뭐를 완성해서, 내가 완전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회개하기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속았잖아요, 사실은. 누구한테요? 사탄한테 속았잖아요. 나 자신에게 속고. 아담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속았어요. 속아서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제대로 지키면 그렇게 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누구도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잘못된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을 좀 진작 깨달았으면 우리가 속지 않았을 텐데 속았단 말이죠. 우리 디도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오늘 연구가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뭐 11조 안 해도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1.1핵도 패하지 않고 다 성취하셨어요. 본인의 육신으로, 죄된 육신으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못 이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완성된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의 1.1핵도 다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다 이루셨죠, 하나님이. 완료하셨어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향성이에요. 내가 뭔가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완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주님이 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좀 몇 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생색내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좀 좋은 자리 명성 얻고 이러면은 또 하나님 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신앙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속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 디도는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1장에 보시면. 또 아들이 하나 있었죠. 말씀으로 낳은 아들 말하죠. 디모데. 디모데가 첫째 아들이라면 디도는 둘째 아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기 나오잖아요. 속았다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정말 순수혈통의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속았다 그러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하고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그게 악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이 다 악이었던 거예요. 악독이에요. 악독.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남을 더 정죄하기 쉽고요. 더 목이 꼿꼿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전력을 얘기하죠. 내가 신앙 몇십 년 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예, 그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뭐 수석 장로님, 무슨 장로님, 또 무슨 집사님, 이건 다 봉사의 타이틀이지, 이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육적 자체가 그걸 하나의 타이틀로 삼는다니까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걸 다 계급장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자, 아까 골로새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 율법은 폐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제사법은 다 폐했죠. 제사법은 다 폐했는데 율법을, 법조문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언약도 폐한 거예요. 십자가로 다 소멸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무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정말 티끌 가운데 있는 존재로, 예?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해봤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그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able to sin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한 다음에는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된 거예요.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로 우리가 able not to sin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not able to sin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not able not to sin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 해도 죄인이에요. 무엇을 해도 죄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진토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걸 그렇게 경험케 시켜준다니까요. 율법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가 짐승같이 7년 안 살아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험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 2장.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본주의 사상, 그리스 헬라 철학의 교회 안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근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인간도 어떤 절대적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됐고, 두 번째로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므로 그런 사상을 대항하고 막으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죄송합니다. 2장 그 23절 마지막 절 보시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 겸손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천사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본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기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울 왕도 여러 가지 예언도 많이 하고 신기한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인생의 머리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실 더 위험합니다. 구원받기가. 그만큼 사단이 유혹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교만함은 패만행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중요한 죄,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해요. 그러나 마음은 먼 거죠.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정신이죠. 그래도 내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결국. 그 이사야서 22장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22장 14절에 나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죄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겁을 줘서 이렇게 물러가게 하신 건데 그들은 막 그냥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도망갔다고 막 즐거워하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도망간 것이 너희들이 칼로 죽여서냐, 너희들이 뭘 해서 그들이 도망간 거냐? 그런 게 아니다. 결국 다시 아수르 군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허겁지겁 막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하고 막 뭡니까? 무기 창고에서 무기를 꺼내다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소용없죠. 도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오늘 시컨 마시고나 죽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다시 오게 하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신 것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 그 모든 걸 정하시고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지 않고 물러갔을 때는 자기 능력 때문에 물러갔다 그러고 다시 오니까는 우리에겐 절망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요. 오늘 25장 말씀이 그거예요. 기사를 예적부터 정하시고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사, 기적, 기묘사여 모자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강했을 때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보고 다 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강한 자가 완전히 망했을 때, 영영이 성벽이 건설되지 못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세요? 그 푸트코스, 절대적인 가난자,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로 그 가난, 거기서 말하는 그런 육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11조도 마찬가지고 다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졌을 때 육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그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고기압에서 그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져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백성들의 어떻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를 갖다 막 얹었단 말이죠. 너 재산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큰 구원과 상급도 줄 것이다. 다 바치면 그 누구 손으로 들어갑니까? 다 제사장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머니로. 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또 너무 문자적으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 예.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과부와 고아의 그 피를 빨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예언의 보게 되면 그들은 그 고아와 가부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돈을 어떻게든지 착취하기 위해서 너 그 하나님께 바치면 큰 복을 받을 거야. 예. 우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가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라고 막 헛소리라고 다녔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와서 이루신 그 구원은 약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23절 보시면 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야. 이 자의적 숭배가 뭐예요? 자신의 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했다, 내가 이런 체험했다, 뭐 이런 걸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러니까 이런 자기 육체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 경건의 연습이 아니라 육체 연습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사실은 경건의 연습이 아니라 육체 연습이었어요. 시집 장가 가지 않고 나는 주님을 섬긴다. 나는 음식물에 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긴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이 생에, 금생에는 도움이 돼요. 금생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됐거든요.
유세베리아라는 것이 경건이라는 뜻, 가들리스라는 말인데 유세베리아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확정하셨다니까요. 이 변치 않는 구원이에요. 거기에 내가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리스펙.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려고 했는데, 평생 이루려고 했는데, 11조를 50년, 60년 내서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나한테 남는 건 뭐예요? 내 욕심밖에 없어요. 자의적 숭배밖에 없고, 나 잘났다고 하는 것밖에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했다니까요. 못한 나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강한 자가 성벽이 돌무더기 위에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 영원토록 그 성벽이 다시 건설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 강한 자와 그 포악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깨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로 빈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죠. 이렇게 자의적 숭배하는 거,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조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이 마무리를 짓고 3장 1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땅의 것이 뭐예요? 아까 골로새서 2장에 나온 게 땅의 것이죠. 인본주의 사상, 인간의 가치를 두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양심의 가치를 두면서 어떤 인간의 절대적인 경제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돈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돈 생각하지 말고 돈 바쳐라, 우린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이 땅의 것, 돈도 포함이 돼요. 근데 그러나 골로새서 3장에 말하는 이 땅의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2장에 나와 있는 그 인본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 그리고 신비주의 사상, 그걸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은 땅의 것이란 말이죠. 내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 내가 뭔가를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은 이제 생각지 말아라. 그걸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어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이고 거룩이고 거듭남이고, 그렇죠? 그 외에 부지기수는 많죠. 이 모든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라. 그걸 생각해라. 그런 얘기죠.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잖아요. 너희가 죽은 존재인데 뭘 한다고 그러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더 이상 내가 이런 걸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뭘 이루겠다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막살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막 사는 거나 금욕주의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안 찾으면 금욕하는 게 육체의 연습은 조금 유익은 있어요. 막 방탕한 것보다는. 그러나 어차피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내 행위에 의존된 어떤 봉사라든가 어떤 헌신이라든가 이거에 막 만족하며 뭐가 부족하면 더 헌신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막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룰 수 없는 걸 도전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진짜 남편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다른 곳에 쫓아 다른 율법의 우리의 남편처럼 생각하고 가는 거, 그게 음란인 것입니다. 그게 나의 정욕이고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고 탐심이죠.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세리와 창기한테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보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 마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이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님들이나 교사분들이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정말 근본적인 데부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다 범신론에 빠진 거예요. 지금 범신론에. 예. 물론 모두라고 하기는 제가 과장된 거죠. 사실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만난 의를 정말 소신껏 외치는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분들, 지도자분이 있는 줄 전 믿습니다. 빨리 그런 분 만나고 싶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21장 31절 가보겠습니다. 31절 가보시면 그 둘 중에 누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처음에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처음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이 창녀들은 그 요한이 증거한 그 의의 그 의, 바로 의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래서 세리와 그 율법학자들은 결국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도덕적 죄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죄인을 말하는 거죠. 내 스스로는 선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완전케 해주실 것이며 우리가 원했던 그 영적 선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이사야 25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 뭐 그런 건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러나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로 이루려고 했던 인간이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 공부가 부족했다면 주님 다음 시간에 더 채워주시고 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